자, 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6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바울을 사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 책에 30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30가지 이유 중에 5번째 에피소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는데 이거 우리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 가셔서 여러분이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렇게 해서 존 파이퍼에 치면 나오니까 한번 그 책도 읽으시고 제가 강의하는 것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면 좀 또 본인 스스로 성경도 읽으시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참 놀라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데 처할 수도 있고 뭐 또 좀 부한 데 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고 감옥과 같이 그 당시 감옥이라고 하면 그냥 쥐가 돌아다니고 진짜 이런데 그런 감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게 어저께 이렇게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미국 감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해서 300명씩 이렇게 감염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가서 그 미국 감옥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지금 21세기에도 감옥은 진짜 형편없구나. 겨우 쥐나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진짜 호텔이 아닙니다, 이게 감옥이. 정말 힘든 데가 감옥이에요. 그런데 갇혀서도 만족하고,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타도 만족하고, 아파트에 살아도 만족하고, 이렇게 판잣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아내가 있어도 만족하고, 아내가 없어도 만족하고, 매를 맞아서 혼자 끙끙대면서도 만족하고, 이 병이 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만족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족하는 사람, 이걸 보고 파이퍼가 내가 바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초인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와도 나는 끄떡없이 이길 수 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고통이 엄청나게 힘든 이런 과정이었어요.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하는 일이 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큰 일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렇게 아픔과 고통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영어로 얘기하면 complain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목적, 또 그것도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목적, 이런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 얘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파이퍼가 아마 만 74세인가 아마 된 것 같은데 본인도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불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서도 바울하고 비교해 보면 참 바울은 이 기록 자체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불평하지 않은 게. 그래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보니 불평하지 않고 사는 것은 현 세상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덕목이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 보통 얘기할 때 환갑입니다. 환갑. 60년을 살았어요. 60년 살았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 이렇게 당했을 때 불평하지 않고 사는 거, 이거는 진짜 이 시대에서 찾기 어려운 그런 덕목인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더 사악해지고, 그래서 다 그냥 공짜만 바라고 누가 해주기 바라고
그저 다 사회가 다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냥 주변에 보면은. 요 근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그 뉴스를 가서 보니까 그냥 막, 이 노파, 80세 노파를 미국 사람인데 뭐 했다 그래서 막 밀쳐갖고 죽이기도 하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생기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그래서 뉴스에 이제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쇼핑센터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휴지 갖고 싸우고 그냥 뒹굴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불평하지 않고 산다는 게 지금 21세기 세상에서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덕목인데,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불평하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런 덕목인데, 이 덕목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갖기 원하는 가장 매력적인 성품, 영어로는 이 성품을 캐릭터라고 이야기해요. 캐릭터. 그래서 이 바이블 빌리빙 한다고 하는 그 교회에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캐릭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말로 뭐 성품, 인품, 캐릭터 빌딩.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이블 빌리버가 됐을 때 이 캐릭터가 좋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캐릭터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불평하지 않는 이와 같은 성품.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바울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악한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도와주신 적도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가서 봤을 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가서 보면 본인에게 이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가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잖아요.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거나 상황을 바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있어서 이렇게 우리 자신도 걸릴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실직 상태도 올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가? 왜 내가 바울을 사랑하냐? 바울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 이거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텍스트는 고린도후서 1장을 잡았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도 불평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한번 고린도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어요. 고린도를 방문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문하지 못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바울이 거짓말한 사람이고, 바울은 말 그대로 사기꾼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반도역을 딱 지나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가 터키예요. 그렇죠? 이 터키의 이 아시아라고 하면 그냥 여러분이 에베소 지방 이런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시아 지방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움이 닥쳐서.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거나 할 때 거기 가서 보면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짐승들과 싸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가 소아시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을 정도로 이 말씀 선포하고 돌아다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죽음 일보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한다. 그래서 여기 8절에서 10절에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다. 이제 파이퍼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겪었던 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죽음 일보 직전까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떤 건지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우리 자매님들 같으면은 뭐 애를 낳거나 할 때 그 고통이 아마 그 정도 고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고통의 목적이 뭐냐? 너 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이거 하면서 너 힘으로 하면 안 된다. 너를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해야 된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 일보 직전까지 그들을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또 어떤 거냐?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이 아니고, 엄청나게 고난 당할 때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 당하잖아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구나. 뭐 저도 엊그젠가도 그렇게 이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구나.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가서 바울이 뭐라 그래? 이건 마귀가 이루려는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원치 않는데, 바울이 이걸 통해서 뭘 배웠어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구나. 이걸 배웠으니까 이 목적이, 고통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믿고 있었던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실이 뭐냐? 아무리 내게 고통이 와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또 저를 비롯해서 바이블 빌리버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해 주신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성경, 이걸 가지고 한번 믿음 생활하고 정말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올바른 그런 교회도 세우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고 뭐 이런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우리가 산다. 아이들도 제대로 키우고 올바른 국가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나 자신은 점점 덜 신뢰하고 하나님은 점점 더 신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도 핍박이 올 수 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에게도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나 자신의 능력이나 이런 건 점점 덜 신뢰하고 하나님은 더 신뢰하고, 이렇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이 바울에게 매일같이 왔고 어느 정도까지 왔냐? 죽음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죽음 일보 직전까지.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살려면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데 죽음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내몰렸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으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핵심이 뭐냐?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영어로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또 유튜브 이렇게 들어보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 또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설교 제목이 God is still in control인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God is still in control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주관하고 계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나의 선을 위한 거다. 이게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에게 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통이 오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의 선을 위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0장에 가서 보면 13절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 본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서신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그것이 병으로 앓는 거든 채찍질해서 맞는 거든 어찌됐든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고통 이런 거 다 기록했는데 사람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런 걸 스스로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 목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그런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의롭다고 이제 칭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는도다.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옥불 속에서 구출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하고 친구 관계가 되고 하나님하고 화평 조약을 이제 맺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지금 기뻐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할 뿐 아니라 이렇게 기뻐해요. 참 지옥불 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될 이와 같은 이 위치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 환난도, 이건 다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싫어요. 이거 환난 당하는 거 이거 하면 싫습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런 단계를 이렇게 밟아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평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이루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내게 선이 된다는 거,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제 삶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하고 이번 주에도 어떤 형제하고 같이 이제 성경 교정 때문에 이야기하고 지금 5년 동안을 여기 매여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있거든요. 어떨 땐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나고 힘들고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색장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로. 그래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 끈기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환난도 기뻐해요. 환난은 인내를, 끈기. 그렇죠?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바울이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도 나이를 먹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우리의 몸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활력 있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돼요. 이제 좀 있으면 저도 60, 조금 있으면 이제 70,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80이고 이제 살 텐데 가면 갈수록 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면 4장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4장 1절에서 6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 빛을 받게 됐다. 이렇게 해갖고 7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의 질그릇, 이 연약한 그릇 안에 이제 품게 됐다.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냐?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면 우리에게서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자신이 뭐 그냥 힘이 세고 뭐 하고 그러면 모든 일 하면서 내 힘으로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철저히 비워진 그릇으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서 여기 사방에서 고난당한 얘기를 쭉 쓰고 있어요. 쭉 써요. 이런 가운데 나이까지 먹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바울도 나이를 먹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이를 먹습니다. 이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고난당하는 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됐는데 20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망이 아니다. 가서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룬다는 걸 나이가 점점 들고 이렇게 될 때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70, 80이 되는데 10살처럼 제가 좀 활기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고통을 당하면서 참고 이렇게 나가는 이런 때도 있고 나이가 점점 들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 몸이 결국 어떻게 돼요? 활력이 없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 10살처럼 20살처럼 원기를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삶은 잠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가지고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견뎌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십시오. 20살 청년처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을 때 고통을 당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거나 할 때 정말 새 힘을 주시고 이것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만 나이가 점점 들고 이렇게 되면서는 여기 있는 건 잠시고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이와 같은 영광은 영원하다. 지금 받고 있는 이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서 무거운 영광을 이룬다고 하는 거,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가서 보면 light affliction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가벼운 고난이, 여기가 heavy, glory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영광이 무거운 거 17절 가서 보면 heavy를 뭐라고 썼냐면 eternal weight of glory. 여러분 추가 있잖아요. 추를 영어로 weight이라고 얘기해요. 무거운 거예요. 영광이 아주 무거운 거라는 거예요. 무거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가볍고 이 추처럼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영원토록 가는 영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 또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갖게 되는 그런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영광, 더 무거운 영광, 더 영원 무궁토록 진행이 되는 이와 같은 영광을 예비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가서 보면 바울의 삶은 매일같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 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2장 11절, 그 다음에 5장 12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바울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뭐 이단 교리라든가, 그렇죠, 심지어 베드로가 와서 위선을 부린다든가 막 화를 내고, 그렇죠, 막 꾸짖고 그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불평불만하거나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의 그 서신서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우리가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그 부분 가서 보면 외적으로 당한 고난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이번에 교회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교회가 많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울고, 그렇죠, 서로 싸우고 이런 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고통과 그 다음에 내적인 이와 같은 아픔, 이런 모든 걸 통해서도 그는 만족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만족은 특별한 거다. 만족하는 비결을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다.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자가 아니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만족감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고, 옆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게 뛰어나다고 하는 걸 영어로 우리가 잘하면 엑셀런트하다 그러죠. 참 저 사람 엑셀런트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엑셀런트의 명사형 엑셀런시를 썼어요.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엑셀런트, 굿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엑셀런트하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뛰어나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악한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카이사르의 집안에 있는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지난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 몇 년 동안 돌아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뭐 본인 저 자신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나 뭐 성경이나, 그렇죠, 이 나라 살리는 모든 일이나 이런 걸 이제 봤을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을 진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이지만 바울에 비하면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될 것 같고 뭐 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아남고 오히려 더 일이 잘 되고, 그렇죠, 헌금도 풍성하게 나오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됐잖아요. 그렇죠. 불평불만하지 않으면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I know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알거니와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래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는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뜻대로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안다는 겁니다. I know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중심으로 겸손히 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파이퍼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그 5가지 에피소드를 이제 우리가 다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바울의 이제 또 다른 면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